안녕하세요. 6월 20일입니다. 또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이 되어졌죠. 네, 지난주 우리 비전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생각을 나눠봤는데, 이번 주는 감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감사. 참 사람이 감사하면서 살아가면 삶에 문제가 없습니다. 신앙하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늘 긍정적으로 또 모든 그런 환경에 감사하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살아간다라면은 그 삶에 그 삶도 이렇게 평안한 것을 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감사할 것이 참 많은데 감사하지 못하고, 특별히 크리스찬 가운데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더 안타까운 것은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가? 감사할 수 있는,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적지만 그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 감사의 이유, 원인, 무엇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가? 무엇 때문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가? 그 이유를 살펴보면 참으로 사람 중심인지 하나님 중심인지를 우리들이 구별해 낼 수가 있습니다. 이기적인 감사가 있겠죠. 이기적으로 자기 뜻이 성취되어지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들 대학교 붙여달라고, 아들 대학교 붙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부모님들 많이 봅니다. 그리고 대학교 붙었을 때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또 큰 집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큰 집 얻게 되지만 감사하며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말합니다. 자동차. 눈에 보이는 이 세상적인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갖기 때문에 감사한다라면은 하나님은 제가 볼 때는 우상이 되어집니다.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손을 들어줘야만, 나의 존재를 위하여 계신 분이죠. 요술 램프입니다. 요술 램프의 요정이죠. 그 신은. 이렇게 이기적인 것들로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것들 만족해서 감사한다라면은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는 없습니다. 단지 이름만 다를 뿐이죠. 부르는 이름이. 하나님, 예수님, 부처, 석가모니, 아니면 뭐 다른 종교도. 왜? 사람을 위하여서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은 종교입니다. 종교. 그 신앙은 종교일 수밖에 없습니다.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참된 감사. 정말 내가 왜 감사를 해야 되는지 순간순간마다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내 삶이 편안하고 나의 삶에 문제가 없다라고 감사하는 그런 이유보다도 더 중요한 그런 감사의 이유가, 원인이, 그 무엇이 있는 줄만 믿습니다. 그게 뭘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5장, 시편 116편, 이사야 52장, 요한계시록 22장, 이 전부 모든 말씀이 다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존재합니다. 신명기의 말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해야 될 일들, 왜 그들이 그렇게 정말 온전하게 그 율법들을 또 분명하게 그 가나안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과 비교가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어졌는가? 그 원인은 하나죠. 시편, 왜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이사야서 좀 더 살펴보고, 요한계시록 마지막입니다. 나는 시작과 나중, 처음과 끝이라는 그분. 결론적으로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감사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한 것이죠. 이 세상에 보여지는 것들 누리고 갖고 또 즐기는 그러한 것들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런 거 없어도 하나님, 그 큰 영광을, 그 큰 능력을, 그 크신 분을 알 수 있다는 것, 알 수 있다는 것, 내가 느낄 수 있고 내가 배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모르죠. 이사야서 52장 9절의 말씀입니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발하여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였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찬양과 경배, 감사하죠. 그 백성을 위로하셨기 때문에 그 위로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정작 중요한 이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을 여호와의 성품을 그러한 것을 알고 감사하지는 못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이사야서 지금 52장 이 9절에 52장 전체의 말씀을 두 가지 부류로 해석을 합니다.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자, 이사야서 누가 기록했습니까? 이사야가 기록했죠. 이사야가. 그런데 1장부터 39장 지난주 말씀을 설교 말씀과 관련이 있는 것인데 39장은 이사야가 심판 받기 전 포로 시대 전에 쓴 작품이라고 쓴 글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포로 시대 기간에 자 52장도 이 뒷부분에 소속이 되어지는데 보세요.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황폐해진 것이죠. 황폐해졌습니다. 황폐해졌기 때문에 그 황폐한 곳에서 황폐했지만은 기쁜 소리를 발하여 함께 노래할지어다. 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였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씀을 기록한 그 배경을 따져보면 한 부류는 이 말씀이 포로 시대 기간에 이사야가 쓴 것이 아니라 이사야의 제자들, 이사야의 후손, 이사야의 아들이라든지 왜냐하면 이 시대는 이사야가 살아있던 이사야가 39장까지 썼던 이사야가 살던 시대는 BC 700년 정도입니다. 그리고 포로 시대 기간이 일어났던 것은 650 또 500년. 그러니까 이 이사야가 살던 시대 100년 뒤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고요. 또 150년 뒤에 이제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이사야가 100년까지는 살아갈 수 없었죠. 살 수 없었죠. 이사야가 살 수 없었기 때문에 황폐한 곳들아 이것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황폐한 것을. 그래서 사람들은 이 부분은 이사야가 쓴 것이 아니라 그 황폐한 것을 보면서 성이 무너진 것을 보고 포로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던 이 위로와 약속을 지금 저자는 기록하고 그것을 남겼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어느 정도 일리 있습니다. 자, 어느 게 이해가 더 쉽겠습니까? 그 무너진 성을 보고 실로 절망 가운데 포로 시대에 살아갔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제 백성을 위로하셨고 그 예루살렘을 구속할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을 듣는다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쁨을 가질 수 있겠죠. 그 말씀이 정말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가깝게 아주 피부로 정말 왜? 그 고통 가운데서 이 말씀을 듣기 때문에 위로를 분명하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물에 빠져서 헤매이는데 뭐가? 그 줄이 이제 내려온다는 것이죠. 자기를 구원해 줄 줄이. 그러니 그 기쁨을 가지고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고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이 이사야, 제2 이사야,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 이렇게 저자를 나누는 사람들의 해석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사람을 위한 사람에 의한 말씀이라고 봅니다.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렇죠? 가장 죽어있는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근데 저희들이 또 제가 믿는 것은 이것은
1장부터 66장 모두가 다 이사야가 기록을 하였다라는 것이죠. 비록 그 한 말씀이 그 이사야 시대에 살았던 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지금 분명히 예루살렘 성은 서 있습니다.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 성전 가운데서 제사를 지내고 성전 가운데서 기쁜 마음으로 또 그들이 원하는 대로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사야가 너 예루살렘 황폐한 것들아 지금 이 성이 무너진다라고 또 그 무너지고 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로하시고 구속하실 것이다. 이런 말을 할 때는 그들은 그 말씀을 이해를 잘 못하죠. 도대체 제가 뭔 얘기를 하는 거야? 성이 이렇게 살아있는데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그리고 성을 무너뜨린다고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들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뜻을 받아서 그것을 비록 그들이 알아듣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사야 6장에 이사야 소명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그들은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하지만 이사야는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사야가 썼다라고 이렇게 말을 보면은 이 말씀은 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죠. 아니 이해가 되지도 않는 말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보기보다는 이해가 되게끔 이해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그들은 이것을 제2 이사야라고 설명을 하는데 글쎄요. 분명한 신앙은 이해가 되어지고 납득이 되어지는 그러한 설명으로 신앙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이해 많다고 하더라도 이해를 한다고 해도 납득이 되어진다 하더라도 그 말씀의 진리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하실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기는 어려운 것이죠. 이사야는 하나님을 전했습니다. 알지 못하더라도 이해하지 못해도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그런데 이렇게 제2 이사야라고 포로 시대에 썼던 그 성을 보면서 무너진 성을 보면서 썼다라고 이해하는 그런 사람들 하는 이야기는 이것은 분명하게 아주 쉬운 이해가 되어지는 것, 사람을 위한 해석이고 신앙이 되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들은 감사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께서 위로를 해주셨고 내 삶을 하나님께서 구해주셨다. 내 삶입니다. 내 삶. 하지만 진정한 감사 그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고통을 주시더라도 그 고통 가운데서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경배하는 삶이 우리들의 진정한 신앙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만드신 그런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쉽게 이해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쉽게 이해시키려고 이리 쪼개고 저리 쪼개고 또 이런저런 학설로서 그 사람들을 이해시키려고 하는 그러다 보면 인본주의, 사람 중심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이사야처럼 본 것을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실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들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죄 때문입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이해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간단합니다. 이해시키려고 할 것이 아니라 죄를 회개하게끔 해야 될 일이죠. 물론 이것도 회개하라 되어서 되어질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뜻을 우리에게 마음에 넣어주셔야 모든 것이 가능한 일이죠.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하루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깨닫고 하나님을 알아가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이 감사의 원인과 목적과 이유가 되어지는 그 하나님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 크신 하나님을 정말 참된 경배는 신에 대한 컨셉, 신에 대한 지식,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가에 대해서 참된 예배가 나옵니다. 그 하나님을 모르고 내가 예배를 드릴 수는 없죠. 그건 우상이 되어집니다.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그 신을 부리기 때문에. 그런데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알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분은, 사람들은 죄를 멀리하고 회개하는 삶. 우리 오늘 하루 우리의 죄들, 더러운 것들 내려놓고 씻고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자백을 구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크신 하나님의 능력과 크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게끔 눈을 뜨게 해주시기를. 그래서 그것을 보고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